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붙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과 장소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각계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을 받았사오니 주의 제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냈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고 그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삶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더욱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그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매우 기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딱 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열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현실이 어떻기에 이들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하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것들을 책임졌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땅을 갖다가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온 역사를 다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모두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전에 보면은 사사기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말미에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강 저쪽에 있던 신,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애굽의 신이든지 광야에 있던 신이든지 다 섬겨라. 오직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들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 능히 너희는 할 수 없어. 아니요,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던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전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각계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있자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를 갖다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게 굉장히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그 뜻이 이 제비 안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얻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얻을 땅에 가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하는 행동들이나 하는 집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사기 말미에 가면은 그 지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사사기 말미에 가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건이 사사기 초창기의 사건인데 뒤로 밀어놓은 것은 그런 사건부터 얘기했다가는 사사기를 사람들이 못 읽어요. 야,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이 멈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따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네가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지고 곤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지고 곤궁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복을 해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6장, 17장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전체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그 모든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마치 가나안 전체를 두고 처음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요딴 질문들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어느 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 갈래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인가 불명확할 때 묻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도 우림과 둠림 같은 걸 사용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답변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 물어봤어요. 뭐 돌멩이를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게 이제 누가 쓰는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뭐 우림과 둠림이 하얀 돌멩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껍데기는 하얗게 바닥은 뭐 까맣게 그래서 휙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둘 다 하얀 거면 하나님 뜻, 둘 다 까만 거면 노. 하나씩 반씩 뒤집어졌다 이러면 네 맘대로 뭐 이런 건지 아무튼 이 우림과 둠림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이들은요, 지도자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물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상황이 아니라 담대하게 정복을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제비 뽑아 얻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이겨내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복을 할 때 심판의 개념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을 몇 년 동안 참으셨을까요? 대략 1000년가량 참으셨습니다. 1000년.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대하여 1000년 이상 참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을 정벌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얘기로만 그냥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가나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의 자유민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격하게 가기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1장 말미에 가면은 이것이 더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 지파들 그리고 이웃 지파들 이런 지파들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장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죄악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뒤로 가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기다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온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도 저 나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뒤섞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가나안 정복을 왜 명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주인으로서 드러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 모두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했던 이 역사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올라가 싸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올라가라는 겁니다. 유다, 니네 땅은 니네에게 줬으니까 유다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어라.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유다가 있으면 유다 땅이 있죠. 여기 시므온이 유다 땅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므온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 에브라임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지파들의 땅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들이 누가 먼저 갈까? 어떻게 싸울까? 우왕좌왕하고 있던 이때 모두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서 니네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이 유다가 유다 땅을 점령하라고,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가지라고 하나님 명령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유다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에게 본보기를 보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내가 너한테 줬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손에 붙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손에 이렇게 붙였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점령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선택 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가서 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유다가 힘이 약하니까 시므온과 함께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시므온하고 같이 가고 함께 정복을 하면 좋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최초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므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복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시므온과 같이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파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기의 친형제인 시므온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많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절반의 순종, 일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전체를 원하시지 일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순종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일부만 따라가놓고 나는 일부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순종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유다는 혼자 올라갔어야 됐지만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결과 큰 승리가 얻어집니다. 보시죠.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갔으면 이 승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시므온과 굳이 같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 싸우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누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력이라고 하는 건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창 들고 나무떼기 들고 그냥 무슨 뭐 양치는 지팽이 들고 나가서 그냥 막 싸우는 겁니다. 육박자 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활이 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작대기 들고 싸우는 이런 전쟁에 가나안은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민입니다. 농경사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몽골처럼 말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활 쏘는 것도 아니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고 싸우라고 했으면 유다는 승리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서 더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의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기드온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모였던 수많은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명만. 거기 엄청난 미디안, 모래알과 같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대항하여 300명만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적인 우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지라고 하는 빈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이들을 10,000명을 쳤더라면, 아도니베섹을 그래서 사로잡았더라면 유다나 시므온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누가 부각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싸움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 어떤 분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거 비약 아닙니까? 아, 그렇게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면 됩니다. 자, 6절을 보시죠.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손에 엄지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게,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베섹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섹의 왕도 아니고 베섹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베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는 위대한 주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자를 10,000명을 죽이고 쫓아가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승리예요. 근데 이런 큰 승리가 주어졌는데 이 아도니베섹이 잡혀가지고 자기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아도니베섹은 이미 그 70명의 왕들을 갖다가 사로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두 가지 행위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칼, 창, 활을 잡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으니 내 아래 굴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아도니베섹은 그들에게 굴종을 요구했고 그들의 힘을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가나안의 방식일까요? 가나안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씌워먹겠다는 거죠. 노예로 써먹고 데리고 다니면서 승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놈을 잡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풍습에 벌써 동화되어 가지고 가나안의 왕들이 하던 짓거리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 유다와 시므온의 역할을 보면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여기서 뭐를 했을까요?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이 말한 대로 했더니 승리를 거두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승리의 혁혁함을 드러내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느냐? 7절에 보시죠.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질질 끌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애시당초 죽여버리지 않고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두었을까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이딴 것들이 왜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에 이런 비참한 역사를 이루어낸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불순종의 굴레를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시간에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도니베섹이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 먹을 걸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베섹은 알았어요. 아, 인과 응보로구나. 여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으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유대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 아도니베섹이 하나님 어쩌고 하는 것은요, 신이 우리 흔히 말하는 거잖아. 신의 저주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이게 신의 저주로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다와 시므온이 초장부터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떨까요?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신앙이 좋은 이 유다 지파가 이런 짓을 하면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의 각자 도생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각자 도생이 너무나도 눈물겹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긴 할 건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저며오고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삶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이 이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과 너무 닮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과 너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아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받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일부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일부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견고한 싸움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다가 자기의 성을 계속 쌓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와 시므온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하여 승리를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승리를 주셔서 아도니베섹이 회개한 역사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전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 너희들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을 깨닫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도 얻은 것 같습니다. 적군이 회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미완의 순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일부, 조그만 것, 삶의 어떤 작은 궤적,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혁혁함을 드러낼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잠깐의 순종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2021년도의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반, 일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손과 발을, 마음을,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함께 하시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가운데 핍박과 고통과 조롱과 모욕이 다가왔던 성도들의 가슴 아픈 상황과 이 모든 삶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귀한 삶에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느끼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서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른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관심법이 있어갖고 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 건네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1체 송부르도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도당번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한상배 집사님 한 분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시는 분 중에 기도를 시킬 거니까 나오시면은 기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혼자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혹시 나오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나오시면 제가 그분을 기도를 시키는 걸로.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도 당번 시키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1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곁터가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